반갑습니다. 네, 3월인데요. 오늘부터는 조직신학 기독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조직신학 서론, 신론, 그리고 인간론과 죄론, 인죄론 공부를 했고요. 오늘부터 기독론 공부를 할 것인데요.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 그리스도를 한자 음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을 공부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공부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인데요. 봄이 왔습니다. 아직 조금 쌀쌀하지만은 그래도 확실한 것은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곧 따뜻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자연의 봄은 왔는데 과연 우리나라 정치의 봄은 올까요? 또 우리나라 교회의 봄은 올까요? 아마 정치의 봄은 곧 오겠지요. 그러나 과연 한국 교회의 봄이 올 수 있을까? 이 지점을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암울한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보면은 거리와 광장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쏟아져 나와서 차마 기독교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친 언사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단, 척결, 쓸어버리자. 이런 무시무시한 말들을 공적인 자리에서 기독교인들이 저토록 쉽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과연 한국 교회에 현재와 미래가 있을까? 우리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서 들불처럼 퍼지고 있는 이 극우 파시즘 현상을 보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소위, 이거는 정말 소위자를 안 붙일 수가 없는데요. 소위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공유할지 몰라도 그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서로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 고대 시대에는 시족, 부족 사회 이런 시절에는 부족들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사실은 그 부족 간의 전쟁은 그 부족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죠.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부족과 평야에 사는 부족이 전쟁을 해서 바닷가에 사는 부족이 이기면은 그것은 바다의 신 혹은 바닷가의 신이 평야의 신보다 더 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또 들판에 사는 부족과 산에 사는 부족이 전쟁을 해서 들판에 사는 부족이 이기면은 그것은 평야의 신이 산에 있는 신보다 더 셌기 때문에 그런 전쟁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부족 간의 전쟁을 하면서 그 부족이 섬기는 신이 따지고 보면은 그 부족의 욕망, 그 부족의 이해관계, 그 부족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해주고 강화시켜준다고 하는 사실은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그 욕망을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투사한 그런 결과물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족신들을 섬길 때에는 그 신앙 안에는 윤리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힘이 세냐라고 하는 힘에 대한,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폭력에 대한
신앙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상당수를 지금 잠식하고 있고 장악하고 있는 이 극우 파시즘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들의 신관을 보면은 이 힘에 대한 숭배,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폭력에 대한 숭배가 그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정치적 입장이 다르거나 철학이 다르거나 신념이나 이념이 다르면은 그거는 다른 부족이에요. 그 다른 부족은 처단하거나 척결하거나 쓸어버려야 될 제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전히 인간의 힘만 갖고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신의 도움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광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협박을 하고 심지어 기도를 하고 이런 비슷한 모습이 아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리고 거부하면서 그런데 거기 모여갖고서 기도회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족국가 시대에 그런 원시적인 힘을 숭배하는 그런 종류의 신앙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양태만 조금 다를 뿐이지 뭐 출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서 하나님께 뭔가를 간절하게 구하는 행위도 사실은 다 그런 원시적인 형태의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현상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저변에 정말로 일반화되어 있느냐? 그거는 조직신학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조직신학을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요. 조직신학을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해괴망측한 요상한 신을 섬기면서 거기에 기독교의 외투만 입혀갖고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맹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한국의 모든 신학교에 조직신학 교수들이 반성해야 돼요.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조직신학을 가르쳐서 목사를 만들어서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들이 요상한 신을 숭배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사들부터 엉뚱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그 목사들에게 신앙 지도를 받는 일반 교인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지고 망해가는 데는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신학이 없기 때문에 좋은 신학, 건전한 신학, 건강한 신학, 성경적 신학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비극이다. 우리 모두가 이런 불행한 현실을 직시하고 여러분 앞으로도 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상호 침투, 상호 환대의 관계를 맺고 계시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페리코레시스적인 관계다.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계시지만 각기 독립된 인격적 실체로 존재하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른 두 분의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그러면 초청을 받은 하나님이 초청해 준 하나님께 방문해서 그러면은 초청한 하나님이 또 환대를 해서 함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다시 말해서 영원한 사랑의 춤을 추시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적인 관계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공간을 만드시고 상대를 초청해서 환대하고 함께 사랑의 춤을 추면서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영원 전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의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적인 결단을 하셨는데,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누리고 있는 이 긴밀하고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 밖으로도 한번 확장을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창조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맛보게 하자. 그런 결단을 내리셨는데 이것이 바로 창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밖에 세상을 만드실 때 정말로 하나님 외부에다가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더 큰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영원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하신다는 우리의 신앙적 논리에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세기 중반 후반에 와서 신학자들이 아주 기발한 신학적인 발상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실 때 하나님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런 착상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행위다. 왜?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공간을 만드시고 그곳에 세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공간을 만드시고 그곳에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세계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 아주 적합한, 아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계에게 자유를 부여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지시면은 세계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하나님으로부터 낯선 존재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세계에 너무 가까이 오시면은 세계는 하나님의 억압과 구속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세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계를 사랑하시고 세계를 존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 이 적절한 거리, 이 거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하면은
어떤 틈새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 이 거리 또는 틈새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원래는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틈새 때문에 세계는 불가피하게 악과 고난과 죽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성 혹은 숙명성을 갖게 된다. 제가 이 이야기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의 그림 언어를 따라 표현하면은 하나님 세상을 너무나 선하게 만드셨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 부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그때부터 죄와 악과 고난과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철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 있는 거리 혹은 틈새 때문에 이 세계는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악과 고난과 죽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숙명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꽃으로 인간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인간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거리, 틈새 때문에 불가피하게 악과 고난과 죽음을 숙명적으로 안고 태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거리는 우리 인간 편에서 설명하면은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피조물입니다. 요즘 방송이나 예능에서 조금만 노래를 잘한다든지 운동을 잘한다든지 뭘 잘하면은 성 뒤에 이름 뒤에 무슨 느님자 붙여갖고 신격화시키는 그런 현상이 한동안 유행했는데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말로라도 그런 현상에 우리가 동조하거나 그것을 추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보다 뛰어난 재능과 실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슨 느님자 붙여갖고 신의 자리 언저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에요. 그것도 아주 깨어지기 쉬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아주 결핍된 존재죠. 생명의 결핍, 능력의 결핍, 지혜의 결핍, 사랑할 수 있는 힘의 결핍을 현저하게 우리는 부여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밥을 먹고 돌아서서 한 대여섯 시간 지나면은 또 배가 고파요. 여러분 중에는 돌아서서 30분만 지나도 배고픈 분도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끼니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내일은 또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내일 먹을 것을 구하려면 오늘 또 무슨 준비를 해야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불안을 채우고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는 욕망하는 존재죠.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만족할 줄 몰라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사자나 호랑이는
그냥 오늘 먹을 사냥감 딱 잡으면은 그걸로 더 이상 욕심을 안 내는데, 우리 인간은 내일 먹을 거, 일주일 후에 먹을 거, 한 달 후에 먹을 거까지 우리는 욕망하고 근심하고 그거를 쟁여놓는 존재죠. 그래서 제가 농반 진반 늘 하는 표현으로, 그래서 이 피조 세계에서 인간만이 냉장고, 냉동고를 개발한 거예요. 다가오는 계절에도 싱싱한 것을 안심하고 먹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욕망은 거기서 끝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을 위해서 준비해놓고, 내 손주들을 위해서 준비해놓고, 이렇게 인간의 욕망은 무한해요. 그러나 그렇게 욕망을 채웠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부터 평온해지냐 혹은 평안해지냐, 그건 아니죠. 아무리 긁어 모아도 그런데 늘 부족하다고 느껴요. 결핍된 존재예요. 그래서 또 불안해요. 그래서 더 욕심을 내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결핍과 불안과 욕망의 무한 루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존재다. 그런데 이 결핍과 불안과 욕망의 구도 안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것이 이 인생인데, 이 인간들 사이에서 그 욕망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강력하게 달성하는 존재일수록 이 욕망의 전쟁, 이 욕망의 싸움에서 승자가 돼서 아주 가파르고 엄혹한 인간 사회 피라미드 체계에서 점점 더 높은 칸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 욕망의 전쟁에서 밀리거나 패하면은 그 피라미드 체제에서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결국 욕망의 전쟁에서 최종 승자가 그 피라미드 체제의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온 세상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욕망의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죠. 때로는 무자비하게, 때로는 불법적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망을 가득 채워서 자신의 자아를 무한히 확장시킨 사람일수록 이 세상의 주님이 되고, 고대의 용어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그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 신의 아들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인간의 욕망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연을 마구마구 착취하고 파헤쳐서 생태계가 다 위기에 빠진 것이고, 여러분, 지난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무한 경쟁과 투쟁을 벌이면서 이렇게 세상이 정말 요즘 보면은 언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방향으로 지금 이 세계의 현실이 흘러가고 있는,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다 인간의 욕망의 싸움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그 거리, 그 거리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결핍, 불안, 욕망의 문제가 오늘날 그것이 계속 쌓여온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비참한 인류와 세계의 현실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속 이대로 가면은 지구는 멸망하겠죠. 생태계는 다 파괴가 될 것이고, 기후 재앙이 닥칠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미국이 지금 유엔도 다
무력화시키고 무효화시키고 국제 규범이나 질서가 사라지고 나면은 그러면 남은 것은 이제 나라들마다 우리도 핵무기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면은 우리도 핵무기 가져야 돼. 그래서 전부 핵무기 갖고 여차하면은 버튼 누르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세계의 현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이고 공포스러운 그런 지구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계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현실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이 비극적 운명을 향해서 계속해서 질주하고 있는 자신이 만든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이 창조 세계를 치유하고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갖고 그냥 세계가 절망적인 운명을 향해서 계속 치닫는 것을 방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계를 그냥 하나님도 무기력하고 방법이 없어서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자신이 만든 세계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세계를 되돌려서 회복시켜서 치유하고 갱생할 것이냐? 자,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만이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은 분명히 하늘의 천사들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염려하고 더 근심하고 더 궁금해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천사들의 근심과 관심사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약간 어렴풋하지만은 약간 희미하지만은 나와요. 자, 우리 성경 두 군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자체를 증언과 그들의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따지고 보면은 구약 성경 시대부터 면면이 흘러내려와서 저하고 여러분에게 전달된 복음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예고했고 신약의 시대가 열리면서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리고 이 세계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취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은 사실은 천사들도 베드로전서 1장 12절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세요. 천사들도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구약 시대부터 천사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저 인간 세상이 갈수록
죄가 많아지고 죄가 강해지고 악이 번성하고 저렇게 내버려 두면은 결국은 세계가 점점 더 비참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저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 세상을 하나님께로 되돌리실 것인가? 천사들도 그걸 보고 싶어 해요. 알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이 세계와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그들만의 깊은 근심과 관심사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3장 9절과 11절에도 엿보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사들에게 하나님의 가까이 지혜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르는 것이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들도 이 세계와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근심과 염려와 관심을 갖고, 이 세계의 운명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막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 세계의 현실을 되돌릴 그런 비법이 있단다, 해결책이 있단다, 비책이 있단다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천사들에게 딱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힘센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해결책을 하나님이 딱 내놓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인간의 비참한 역사와 세계의 현실에 대한 그런 그 두려움, 그런 근심은 우리만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보다 먼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그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알려주셔야만 되는 그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해결책이 무엇이냐? 성경은 그것을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밀이다. 하나님에게 해결책이 있냐? 있어. 뭔데? 비밀이야. 아니 뭐야 이게? 이게 지금 말장난 하자는 거야? 그쵸? 아니 뭐 기껏 해결책이 있다고 그러더니 비밀이래.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 대목에서 뭔가 이렇게 조금 허탈하다든지 또는 뭐 이게 기분이 좀 나빠, 갖고 놀자는 거야 지금 뭐,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비밀과 성경이 쓰는 비밀은 서로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는 말에 뭔가 이렇게 좀 기운이 좀 빠지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비밀 개념을 우리가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밀이라고 할 때는 대개 어떤 의미예요?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것, 들키고 싶지 않은 것, 감추고 싶은 것, 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렇죠? 이게 발각나면은 뭔가 큰일이 나. 내 인격과 자존심에 데미지를 입어. 그래서 이거는
이건 꽁꽁 숨겨야 돼. 또는 뭐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더라도 이거는 나만이 간직하고 나만이 알고 싶은 거. 대개 비밀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의 비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할 비법이 있는가? 있어. 뭐야? 비밀이야. 그런데 성경은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됨,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의 메시아직의 수행, 이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법, 하나님의 비책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 망가지고 고장나고 병든 세상을 고치고 치유할 유일한 해결책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저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비밀은 예언자적인 전문 용어인데요. 비밀은 그리스어로는 미스테리온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영어 미스테리가 이 미스테리온에서 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어 또는 헬라어 미스테리온은 히브리어 소드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이에요. 이 소드나 미스테리온은 다 예언자적인 전문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소드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소드는 구약 성경에서 하늘 궁정 회의 혹은 하늘 어전 회의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예언자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궁정회의 혹은 어전회의에 참여합니다. 물론 이것은 다 그림 언어예요. 성경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초월적인 말씀을 인간의 문화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중계 혹은 매개하기 위해서 차용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 또는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실감나게 묘사하기 위해서 마치 고대의 왕들이 신하들을 쫙 모아놓고 아침에 회의를 열듯이,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현대 국가의 대통령들이 아침에 내각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열면서 국정을 논하듯이 하나님도 하늘에서 중요한 천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통치하고 경영하실지 회의를 하는 그런 그림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주권적인 역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림 언어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그림 언어를 자주 활용하는 한 가지 사례가 바로 하늘 궁정회의 혹은 하늘 어전회의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시는데 그날의 주요 안건은 뭐냐면은 저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의 인내를 자꾸 시험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인내의 한계치에 도달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꾸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이제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 어전회의에서 천사들 앞에 딱 내놓은 과제가 뭐냐?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어느 천사가 가지고 땅에 가서 전달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이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임무야.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를 못해. 다 고개를 숙이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어요. 그 장면을 곁에서 지켜보던 이사야가 겁도 없이 대범하게 앞으로 쫙 나서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섰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승인을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다 쓸어버리지는 않고 구루터기를 남길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게 할 것이야. 이런 장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욥기 1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하시는데 거기 사탄도 참여를 해요. 욥기의 세계관에서 보면은 사탄도 하늘 궁정회의의 참석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내 종 욥을 봤느냐? 야, 욥처럼 그렇게 신실하고 순전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냐? 그랬더니 사탄이 깐죽거리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살살 긁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땅에서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중요한 힘센 천사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 이게 소드예요. 이게 소드입니다. 그런데 이 소드는 하늘 궁정회의의 장면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확장하면은 그 하늘 어전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도 포함을 해요. 그러므로 소드는 혹은 미스테리온, 다시 말해서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서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땅에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입장에서 보면은 비밀이죠. 하늘에서는 이미 다 결정되어 있지만은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욥을 가장 실감나게 보면 되는데 욥이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재앙이 닥치고 해괴망측한 고난을 당할 때 욥은 그 까닭을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결정돼 갖고서 땅에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수수께끼죠. 그죠? 이게 비밀인 것이죠. 어쨌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경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예언자적인 전문 용어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조직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한 가지 용례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일환이에요. 계시라는 게 뭡니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비물질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인식
어떤 카테고리 안에 포착되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과 수단으로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결정된 일들이 하나님이 땅에서 그 일을 집행하시면서 그 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이 우리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상 배후에 있는 혹은 이면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참된 진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 소드 미스테리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일환이다. 우리가 그렇게도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비밀은 하나님 나라 신학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 한 가지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자꾸 아직도 교회 현장에서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 이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세계와 역사와 인간과 우리의 문명과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란 놈이, 사탄이란 놈이 하나님의 통치를 훔쳐갔어요. 그래서 지가 하나님인 척하면서 유사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고 어지럽히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정의와 진리와 빛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마귀는 유사 하나님 신용을 하면서 마귀는 죽음과 불의와 악과 고난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귀가 훔쳐간 통치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성자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청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왕이, 대통령이 자기 의지를 관철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으로서 하늘에서 통치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듯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청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뭡니까? 소드죠. 그게 비밀이죠. 하늘에서 결정이 됐는데 이제 땅에서 집행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용례가 매우 중요하다. 알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자유를 주시고 특별히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로 나타나.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거리 때문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결핍과 불안과 욕망의 무한 루프 속에서 결국은 자신이 발을 딛고 사는 이 세계를 파멸의 길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전지하신 분인데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앞으로 세상을 만드시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이런 일들,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를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이 세계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거리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서 파멸의 길로 스스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처음부터 마련해 놓으셨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비밀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협약이 되어 있던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미 그때부터 의논을 해갖고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약속사항이에요. 앞으로 세상을 만들면은 세상이 이렇게 비참해지고 곤고해질 거야. 그때 성부가 성자 하나님께 성자 자네가 뭐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성자 그대가 자네가 사람이 돼서 세상을 구원하러 가시게. 성자 하나님은 네 아버지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전에 이미 하나님끼리만 알고 있었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사들은 모르지. 왜? 천사들도 피조물이니까. 천사들은 본인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 사이에 맺고 있던 이 협약의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 세계의 역사, 인간의 역사가 자꾸 파국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막 안절부절하고 근심하고 아니 어떻게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저렇게 내버려 둘 거야?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끄떡이 없어. 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미 이 해법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협약 속에 이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천사들이나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다? 비밀이다. 비밀. 아셨죠? 제가 요 대목에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 자부심을 느끼는 거는 아마 조직신학, 전 세계의 조직신학자들이 기독론 시작하면서 이 비밀을 갖고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자부심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 들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그래요? 눈을 보면 뭐 거의 다 지금 개슴푸레한데. 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계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다. 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스도의 존재됨을 바울은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송시, 그 중에서도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바울이 이 진리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도 한번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두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뒤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은 우리말 표준 세번역 본문인데요. 보면은 어떤 대목은 개역 개정이 조금 더 좋을 때가 있고 어떤 대목은 표준 세번역이 더 좋을 때가 있고 그런데요. 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송시는 반반씩 섞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사역을 하면, 제가 개인적인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좋게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뭐 공인된 성경을 써야 되니까 어쨌든 표준 세번역으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의 본체셨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셨어.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막 고집하고 드러내고 시위하고 증명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자리를 절대로 안 뺏길 거야.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자기를 비워갖고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시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간이 되심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한마디로 성자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사건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뭐 잠정적으로 중간 결론입니다만은 한 가지 중요한 명제를 도출할 수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사건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사건도 하나님의 자기 비움으로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사건, 제가 왜 이거를 강조하냐면은 저는 이제 한 30 몇 년 이렇게 신학을 하다 보니까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신학적으로 어떻게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을까? 어떤 그림 언어가 가장 효과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명료하게 성경을 설명할 수 있을까? 아, 성전 관점에서 보면 되겠구나. 그것을 제가 이제 바이블 에센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의 어떤 뭐 유일하고 고유한 시선은 아니지만은 저도 많은 제 선배 학자들에게 도움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바이블 에센스를 어쨌든 그렇게 하나의 프레임으로 만드는 거는 저의 상당한 독창적인 그런 어떤 관점이 좀 그 안에 담겨 있고요. 조직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한 30 몇 년 신학하다 보니까 조직 신학도 저만의 관점이 있어요. 아,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기독교를 훨씬 더 본질에 가깝게 설명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개념, 혹은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우리가 조직신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그 대목의 한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주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사건이다.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공간을 만드시고 자기를 비워서 자기 안에 공간을 만드시고 그곳에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 세계가 병들었어요. 그 세계가 죽을 운명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계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사건 역시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창조와 구원 모두 하나님의 자기 비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이렇게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나빠갖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외워야 돼요. 외우면 돼요. 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곤경, 인간의 곤경은 뭐예요? 결국 죄와 악과
고난과 죽음이죠.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모토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게 뭐냐? 다시 말씀드린다마는 우리 인간이 피조물로서 갖고 있는 근본적인 실존의 구조, 그게 뭐예요? 결핍. 외우세요. 그 다음에 불안. 그 다음에 그 불안을 메꾸기 위해서 내가 자가발동하는 거, 그게 뭐예요? 욕망.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여러분의 실존 구조를 딱 이렇게 세 가지로 가르쳐 드리니까 금세 이렇게 그러네, 저거 내 얘기네, 그러실지 몰라도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간의 실존 구조를 해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긴 시간에 걸쳐서 제가 숙고를 해서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결핍된 존재. 그래서 불안해요. 그래서 이 불안을 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욕망합니다. 이 세 가지 무한 루프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욕망의 싸움, 욕망의 전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할 짓 못할 짓을 다 하면서 그냥 우리를 아주 갈아 넣으면서 사는 것이죠. 특히 우리 한국 사회. 무슨 좀 더 좋은 유치원에 보낸다고, 좀 더 좋은 무슨 학원에 보낸다고 3살, 4살, 5살 때부터 애들을 막 갈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 전부 다 우울증, 공황장애, 막 압도적인 자살 1위. 왜? 그 욕망의 무한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밟고 한 칸 더 올라가는 거죠. 첨예한 피라미드에서 서로가 주님이 되기 위해서, 서로가 한 칸 더 올라가서 을이 아니라 갑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자신을 그냥 갈아 넣고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 저 정상의 자리에 가서 온 세상의 주님이 되려고 하는 거, 이 상향식 구조가 죄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그림 언어로 너무나 적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따먹는데 그 근본 욕망은 뭡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주님이 되려고.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자, 그러면은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올라가서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서로 주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데, 이 상향식 구조를 역전시키고 전복시키고 해체시켜서 재구성하는 것, 이게 구원이죠. 따라서 구원은 우리 인간의 상향식 구조와 정반대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향식 존재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돼서 끊임없이 나를 채우려고 그래. 나를 채우려고.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 인간처럼 끊임없이 채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마구마구 비워갖고 내어주시는 분이죠. 얼만큼 비우고 내어줘요? 하나님은 저 높은 창조주의 자리에서 가장 미천한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시기까지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하향식 존재 방식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족식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잘 묘사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족식 장면을 다 알죠. 예수님 제자들 모아놓고 갑자기 겉옷을 벗더니 제자들 발 앞에 탁 무릎 꿇고 앉더니 제자들의 발을 막 씻겨요. 막 베드로가 난리를 치죠. 근데 발 안 씻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금세 돌변해갖고서 발 온몸을 다 씻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발 탁 씻어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자기 미션을 끝내고 나니까 다시 겉옷을 입고 원래 이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너희들의 주님인데,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너희들의 주님인데 내가 너희들 발을 씻어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세족식 장면은 우리가 좀 더 앞에서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송시하고 그 형식과 내용이 너무나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송시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족식이 어떻게 똑같은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성자가 자기 신성을 비워서 인간이 되셨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겉옷을 딱 벗고 이렇게 제자들의 발 앞에 내려갑니다. 우리가 이것은 은유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신성의 겉옷을 벗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을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은 것이다 그렇게 묘사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법률적으로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발을 씻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노예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자유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잖아요. 종이 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정이 별로 이렇게 그냥 무덤덤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저기 구두 신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발에서 냄새나 나지 발이 이렇게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더러워질 일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신발이 있습니까? 팔레스타인에 그냥 나가면 완전히 다 먼지 그런 거기다가 여러분 그 길이 개, 돼지, 소, 말이 다 같이 다니는 길이에요. 나갔다 들어오면 발이 엉망진창이 되죠. 그러니까 발을 씻는 게 굉장히 필수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종들이 하는 그 아주 더러운 일, 하찮은 일을 근데 예수님이 가서 해요. 종의 역할을 예수님 자청해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준 다음에 다시 겉옷을 입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앉으십니다. 신성의 옷을 입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를 향해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주님으로 부른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서 자기 자리에 가서 앉으신 다음에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렇게. 그래서
이 구조나 내용이 아주 긴밀하게 병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의 비결이에요. 여기 구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오늘날 이 인류와 세계가 죽음을 향해서, 파멸을 향해서, 해체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 그는 우리 인간이, 우리의 실존 구조가 본질적으로 결핍, 불안, 욕망의 구조 속에서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 욕망이 뭐예요? 끊임없이 내가 세지고 강해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 모두가 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골병이든 이 죽을 병이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그 상향식 욕망의 존재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해야 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뭐라고요? 자기를 비워서 타자, 아주 낯선 타자, 이질적인 타자, 때로는 적대적인 타자까지도 초청해서 환대해주고 섬기는 것. 계속해서 내가 타자를 섬기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것. 거기에 이 세계의 구원이 있어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라고 당부하셨어요. 이것이 절망에 빠진 오늘날 인류와 세상의 희망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그동안에 복음을 너무나 오해하고 왜곡했던 거예요. 제가 30몇 년 신학하고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는 성경의 정신과 정반대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는 복음을 성경의 복음이 아닌 인간이 만든 복음을 우리는 숭배하고 있다. 저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왜 그러냐?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복음은 뭐예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죽어서 천당 가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복 받고.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다 교회에서 그렇게 복음을 배웠잖아. 지금도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죽어서 천당 가고 살아서는 복 받고. 자, 살아서 복 받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살아서 복 받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을 하나라도 더 움켜쥐는 거지. 하나라도 더 달성하는 거지. 여러분, 그게 지금 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그 생각 속에 있는 그 핵심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천당 티켓은 땄어. 그건 이제 해결이 됐어.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 복 받는 거야. 예수님 도움 받아서, 하나님 도움 받아서. 자식들 좋은 학교 보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 욕망을 최대한 확장하고 달성하는 거.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죄라니까. 그게 죄. 그게 죄의 핵심이라니까요. 그게 죄의 본질이라니까요. 바로 그 죄 때문에 오늘날 세계가 이렇게 비참한 거라니까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걸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기독교인일수록, 신앙생활에 열정적인 기독교인일수록 보면은 죄를 더 많이 짓고 있어. 그죠? 우리 주변에 힘센 기독교인들,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보면은 자기들은 예수 잘 믿어갖고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우리 사회를, 우리의 현실을 더 고통스럽게, 더 암울하게 만들고 있는 다 주범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자기 욕망을 최대한 달성해갖고 높아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가 다 신음하고 절망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그런데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죄의식을 전혀 못 느껴. 양심의 가책을 전혀 못 느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뭔가 주도적이고 영향력이 있고 잘 나가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일수록 더 골마 터진 거야, 지금 이 사회가. 왜? 죄를 복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는 뭐 이걸로 다 설명이 돼. 왜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왜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할 수밖에 없어? 죄 짓고 있으면서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자, 여러분, 무엇이 진짜 마가복음인가? 우리 복음서가 4개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쓰인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죠. 신약성경 편집 순서로는 마태복음이 앞에 나오지만은 기록 순서로는 마가복음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무엇이 진짜 마가복음인가? 무엇이 복음인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다 마가복음을 확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복음은 이 마가복음이에요. 무엇이 마가복음인가? 제가 왜 마가를 꺼냈겠어요? 이 트럼프가 요새 내거는 게 마가복음이잖아.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는 미국만 잘 살면 돼. 미국 사람들만 잘 살면 돼. 관세를 뭐 엄청 높이 때리고 온갖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면서 지네 나라만 잘 살면 된대. 거기서 뭐 관세 때리고 뭐 여기서 멈추면 좋은데 뭐 그린랜드 내놓으라고 그러고, 캐나다 보고 뭐 야 우리 저기 주로 들어오라고 그러고, 파나마 운하 내놓으라고 그러고, 가자지구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게 지금 미국의 마가복음이에요. 그 트럼프, 그 마가복음을 열렬하게 지지해갖고 대통령 만든 사람들이 다 미국의 복음주의, 소위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이에요. 미국의 개신교인들 때문에 저 트럼프가 출연한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오늘날 전 세계를 지금 다 공포에 질리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익히 듣고 배우고 알던 복음은 이 복음이지. 너의 욕망은 정당해. 너의 욕망은 정당해.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야. 너 더 욕망해. 더 욕망해. 그거 갖고 되겠어? 더 욕망해.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너는 더 배가 불러서, 더 세져서, 더 높은 칸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면서 세상에 주님 소리 들으면서 살아봐. 그게 하나님의 복이야. 그게 복음이야. 우리 다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것의 한 가지 귀결이 마가복음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보면은 정말 그것이 복음이냐?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신약성경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 그러면서 바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갖고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그래요. 그리고 또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그래요. 뭐를 회개해? 그 마가복음이 태동하던 세계는 로마가 세계 최강 제국 로마가,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그런 군사 경제 대국 로마가 힘으로 세상을
통일하고 있던 그런 세계였어요. 로마의 힘에 복종하고 아부하면은 그러면 가짜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고, 거기 저항하고 반역하면은 그냥 뭐 다 쓸어버리는 것이고, 그런 로마의 가짜 평화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현지 기득권 카르텔들이 로마에게 세금을 납부하고 로마로부터 합법적인 승인을 받아서 팔레스타인 민중을 착취하는, 그런데 또 거기에 그냥 굴종하고 살면은 그래도 목숨은 부지해. 그러나 거기에 뭐 찍소리라도 했다가는 진짜 뭐 난리가 나버리는. 자, 여러분, 이런 그 카르텔, 이런 구조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뭘 회개해? 그 힘을 숭상하는, 힘에 굴종하는 그 인생관, 그 신앙관, 그 철학관을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그거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라 이 말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다 서로 주님이 되기 위해서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힘 대결을 벌이는 그 세계관, 인생관을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거, 자진해서 해체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던지면서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가복음 전반부에서 로마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이제 마가복음 8장에 가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에서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시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뭡니까? 유대의 분봉왕 빌립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위해서 지은 도시예요. 그래서 카이사르를 위해서 봉헌한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막 황제의 동상, 황제의 신상 막 이런 거 있고, 한마디로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의 주님이라는 것을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그 장소에 딱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 데리고 가서 예수님 질문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메시아입니다. 딱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을 거야.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랬더니 막 베드로가 또 난리를 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님인 건 아셨지만은 그 자신이 아는 온 세상의 주님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무력으로 맞서갖고 자기 민족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줄 메시아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거라고 그래.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그래.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은 너희도 십자가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뭐라고요? 자기를 비운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더러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바꿔 말하면 여러분 비우라는 얘기예요. 비우라는 얘기.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욕망, 욕심을 메꾸려고 하지 말고 그걸 확장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거 비워내라 이 말이에요. 비워내야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그 공간 안에 우리와 굉장히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까지도 초청해서 환대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비워서 나와 이질적이고 낯선 존재들을 초청해서 환대하는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 정치 지도자들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의 재벌들, 부자들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아지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지.
예수님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맨 마지막에 마가복음 맨 끝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내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백부장이 그 아래에 있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로마 백부장은, 로마 군대 장교는 당연히 로마 황제를 섬기는 사람인데,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의 하나님이고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복음인데, 그 백부장의 입에서 뭐라고 고백이 나옵니까? 아니야,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와, 여기서 엄청난 그 복음의 빛이 확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그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날 뭐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뭐 전 세계에 이 번영 신학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본주의 신학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집단적으로도 그렇고 막 힘을 숭상하면서 그 힘을 모아갖고서 그 힘을 행사하는 것으로 자기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가짜 교회들, 이 교회들을 변화시키고 바꾸기 위해서는 야, 뭐 태도를 바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달라져야 돼,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날의 교회가 개혁되고 갱신되려면 신학적 전환이 일어나야 돼. 신학적 회심이 일어나야 돼. 쉽게 말해서 우리 신학이 달라져야 돼. 우리 신학이 달라져야 돼. 저는 이 조직신학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 정말 저 이거 하고 싶지 않거든요. 뭐 이거 한다고 뭐 나한테 뭐 돈이 떨어져, 뭐 돈 들어갈 일만 잔뜩 있지. 시간 엄청나게 뺏어 먹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예, 신학을 바꾸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교회에 그 탈출구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아니, 실컷 죄 짓고 있으면서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신학 갖고 무슨 교회의 미래가 있겠어. 완전히 신학적 회심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알고 있었던 거, 이게 죄구나, 죄.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그리고 전혀 다른 존재 방식,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가 되찾아야, 그걸 만들어 가야지. 그래야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가 이 비밀이라고 하는 용어는 예언자적인 전문 용어인데요. 하늘에서 결정된 것이 장차 땅에서 일어날 일을 가리키는 아주 특수한 신학적인 전문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밀은 바울만 쓰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만 써. 그래서 아주 바울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특수한 신앙 체험과 바울의 신학적 인식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럼 바울은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사용하던 이 소드를 어떻게 비밀이라고 하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자기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로 삼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바울의 다메섹 체험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 대목을 잘 가르쳐 주지 않는데요. 그냥 바울이 막 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혈기등등해 갖고서 막 다메섹으로 가다가 꼬꾸라져 갖고서 예수님 만났다.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아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다메섹 체험은 훨씬 더 신학적으로 심오한 체험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이 세 군데의 다메섹 체험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세 군데 본문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자기 다메섹 체험을 묘사하는 그것들이 이렇게 갈수록 조금씩 달라지면서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6장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가르쳐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보았다 그래요. 보았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빛이 번쩍 해갖고서는 꼬꾸라지고 예수님 소리만 들은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보았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에서 계시 체험을 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봤어. 무슨 말이냐? 이것도 사실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럴 여유는 없고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환상 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여하는 그런 예언자적인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 전에 합의가 되어 있는, 결의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고 그 구원 계획의 핵심이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는 것을, 이것이 구원의 진정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바울에게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는 알지 못한다. 나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전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바울에게 어떤 주님입니까? 자기를 다 비워내신 주님. 자기를 완전히 다 탕진해서 병들고 죽음의 골짜기로 계속 가고 있는 이 세계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바울이 원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멀리 가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요새 저 광화문에 모여갖고서 처단하라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 돼요. 바울이 그런 바울이었어요. 아주 유대 민족주의자, 극우 파시스트. 그래서 군사적인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자신과 정치적 이념, 신학적 생각이 다른 사람은 잡아 죽이고 처단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믿었던 그 바울.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잔해하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잔해라고 하는 말은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와서 농가에 들어가서 밭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 때 쓰는 헬라어예요. 바울이 자기와 정치적 신학적인 입장이 다르면은 쑥대밭으로 만들어 놔야 직성이 풀렸어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의 어법을 쓰면은 구족을 멸해놔야, 구족은 좀 너무했나? 삼족을 멸해놔야 이렇게 안심이 되는, 속이 후련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욕망을 최대치로 발산해서 실현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이게 바울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야. 이렇게 채우는, 내 욕망을 채우는 신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다 비워갖고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자기를 다 비워갖고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복음이다. 그 하나님이 구원의 희망이다. 그 하나님만이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 바울이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에 제가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우리 한국교회도 진짜 살려면은요, 한국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회복하고 소금 맛을 회복하고 교회가 살려면은 신학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해서 우리도 우리를 싹 비워내서 타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환대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돼야 되겠구나. 나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주 확신하는 바예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참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암울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직신학 서론 신론 인죄론을 마치고 오늘 19가 이제 기독론 공부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3개월 이상 동안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또 심도 있게 공부를 할 터인데 하나님 저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지혜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 속으로 더 깊이 저희가 들어가서 우리 주님의 본질을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우리 주님의 본질에 저희가 동화되어 가는 그런 정말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나 위태롭고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 세상을 이렇게 어둠의 도가니, 사망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는 그 중심 세력이 교회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안이 벙벙하고 우리가 너무 창피하고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창자가 찢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낍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복음, 내가 복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서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 죄 짓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던 이 가짜 복음, 가짜 신앙을 과감히 청산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눔과 비움과 섬김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의 미랄이 되어가는 그런 은혜, 그런 성령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바로 잡아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모든 일상의 평화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한정 싸납고 무한정 잔인하고 마치 식인종처럼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아주 사탄적인 세계관, 사탄적인 인생 철학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듬고 긍휼히 여기고 보호하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하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앞이 막막하고 갑갑하고 두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비춤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결박이 해체되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